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형제는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걱정을 하는데, 어떤 형제는 그까짓 것 가지고 무엇 걱정하느냐라고 덤덤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같은 형제인데 다를까요? 그것은 담력과 능력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담력이 큰 사람은 웬만한 일에도 놀라지 않지만은, 담력이 약한 사람은 별거 아닌데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지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련을 겪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평소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난감해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은 두려워하고 믿음이 강하면은 덤덤해집니다. 어떻게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강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의 담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체포되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던 주님께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다를 앞세워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붙잡으러 왔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부흥을 하려고 하자 강도를 잡듯이 체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두렵기도 하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호신용 칼을 휘둘러서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저지하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떨어진 귀를 만져서 낫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성전에 있을 때에는 나를 붙잡지 않더니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곳까지 찾아와서 나를 붙잡으려고 하느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잡혀갔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것과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담력이 생긴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해야 상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내려오는데 한 무리가 등불과 횃불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새벽이라 누구인지 몰랐는데 가까이 오자 횃불의 얼굴이 보입니다. 무리의 앞장선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12 중에 하나였던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에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 친밀하다는 것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유다가 입맞춤을 배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 맞추려고 하는 것은 캄캄해서 사람들을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포옹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을 붙잡으면 된다라고 미리 작전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유다가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놓고 팔아 넘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유다가 포옹하려고 다가왔을 때에 얼마나 소름 끼치고 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상심함을 내색하지 않고 태연하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는 동시에 진심 어린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살아 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이미 화인 맞았습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회개할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거침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배신당에 붙잡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속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었고 가장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니 하면 안 된다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고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당황스럽고 힘이 쫙 빠집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뒷목 잡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덤덤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셔서 그런 것입니까? 그의 행동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까요? 예상했던 일이라도 막상 발생이 되어지면은 상심이 큰데 예수님은 하나도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심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려고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제자가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자신을 떠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럽고 참담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낙심이 되어서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런 문제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기도하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라도 기도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가, 부족한 자가 귀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순종도 잘하고
권면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목회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런 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마음을 쏟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풉니다. 때로는 물질로 돕기도 하고 기도로 돕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목회자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목회자를 안 좋게 말을 합니다. 또 그의 말을 듣고 목회자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안 좋게 말하고 그 말에 합세해서 안 좋게 말한다는 말을 들을 때에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더 힘들고 아픈 것은 믿었던 사람, 다른 사람보다도 목회자를 이해해 줄 줄 알았던 사람이 아픔을 줄 때에 너무 힘듭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상심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몇 달 전부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걱정해야 할 문제가 생기거나 물질로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왠지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제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무 절망하고 상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미리 준비하라고 불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겪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대비하라고 불안한 마음을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때로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왜 마음이 불안한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도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막상 문제가 생기면은 힘들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이겨내게 됩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만나 따라간다라면은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항상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친한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고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좋지 않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침착하게 행동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은 상처를 준 사람을 온유하게 대할 수가 있고 어려운 상황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침착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지만은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무슨 강도를 잡으려 온 것처럼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저 사람들을 칼로 치리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두려워서 엉겹결에 한 말입니다. 생각하고 한 말이라고 한다라면은 주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기를 바랬다라면은 기다려야 하지요. 그런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우리는 행동하지 않습니까? 물었으면은요, 대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 내가 기도한 내용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서 답을 듣기도 전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요, 무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목회자나 또 다른 성도에게 물어봤을 때에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 말만 해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도 꼭 필요한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 얘기만 막 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이 내가 얘기한 것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해답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자기 말만 하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행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염려하는 것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쏟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급한지 잠깐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칼을 휘둘러서 대제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칼을 뽑아 휘두른 걸 보면은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곳에 있었다 간다라면은 제자들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틀림없이 칼을 뽑아 들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람들이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칼을 휘두른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칼을 뽑아가지고 막 휘둘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예수님은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덤덤하게 있는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서 칼을 휘둘릴까요? 그것은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잠만 쿨쿨 잤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육신이 피곤하여 잠만 잔 것입니다. 조금 후면 이런 시험이 다가올 것이고 이보다 더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담대하게 헤쳐나가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피곤하다라고 잠만 쿨쿨 자더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자 당황해서 두려워서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제 이런 상황이 닥칠 줄 모릅니다. 언제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찾아올지 몰라요.
힘들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만이 당황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가 있고 잠시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쉬어야 할 때에 쉬지 않으면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평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은 어떤 때는요,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때에 당황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던 거 멈추고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주시는 때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체험을 받고 나갈 때에 어떤 것이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라고 고통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은요, 병에서 고침받을 수도 있지만은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다닐 수도 있지만은 직장에 취업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이나 위기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가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었다고 한다라면은 칼을 마구 휘둘려 가지고 다른 한쪽 귀도 떨어져 나갔을 것이고 온몸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까지도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아요. 싸움이 벌어져서 제자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가지 말라, 거기서 멈추라, 이런 뜻이에요. 너의 행동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먹고 창피를 당할 때에 화를 참지 못하고 무심코 한 말 때문에 더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겠다라고 해서 칼을 빼들고 휘두른 방법과, 또 하나는 예수님처럼 배반당한다 하더라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겠다라고 나서는 방법과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응징하겠다라고 나서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복하려는 것을 단호히 배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복은 극단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고 멈춰야 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했다가 나중에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면은 늦습니다. 억울해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서 미리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해야 확신을 갖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꾸짖고 나무랬습니다. 52절,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장들과 성전의 경비병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붙잡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붙잡으면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백성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있고 어두움을 이용해서 비밀리 잡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체포할 만한 잘못을 범했다고 한다라면은 동이 트기 전에 은밀히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붙잡을 근거가 없으니까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아야 되니까 아무도 없는 밤에 새벽에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붙잡혔을까요? 자신을 지켜줄 백성들이 없어서 붙잡힌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 이 상황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한 군단은 6,000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니까 72,000명쯤 됩니다. 그렇게 많은 천사를 불러서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이 상황을 제압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압하지 않고 순순히 붙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순히 붙잡혀 준 것입니다. 5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거나 힘이 없어서 붙잡힌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붙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구원의 새로운 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팔아서 붙잡힌 것 같고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는 음모를 꾸며서 붙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날뛰고 어두운 세력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백성들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붙잡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용기가 있는 사람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붙잡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 권세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 가지 못해서 좋지 않은 상황에 치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내 수단으로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안간 힘을 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으면요 동틀 때가 가까워집니다. 더 이상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아도 조금만 참으면요 끝이 보여요. 찰흙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이 시련의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어둠의 때,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승리를 얻는 것 같지만은 일시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승리는,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신을 갖고 상황에 주저앉지 마시고 담대하게 행동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나는 이길 수 있다. 라고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처참하게 죽고 끝난 것 같았지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조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위협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갔습니다. 예수님도 참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냈습니다.
기도해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어둠의 때에 어둠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편리함과 이익이 우선이 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해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자신의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겠습니까?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힘들더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붙잡혀 갔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당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은 용기 있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고 행동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 있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속상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예기치 않는 상황에 펼쳐지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해서 내 앞에 닥친 어려움에 지지 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담력이 생깁니다. 담력이 생기면은 어떤 것이라도 이겨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